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찬양합니다. 사람 앞에 수욕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성도들 곁에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주관하시는 예배가 되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피로 사함받아 여기 모인 성도들의 한 주간의 죄들을 씻어주시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노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여러분이 손입어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전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다시 한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다시 한번 십자가의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자니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자니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자니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자니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자니 영생을 얻으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자니 영생을 얻으리 아멘.
시간 예배에 의해서 김길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한 복된 주일을 주셔서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어 우리 삶이 더욱더 평안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메마른 심령들에게 담비를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 선거가 정직과 신뢰가 바탕이 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 주여 치유하소서입니다. 영육이 치유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지역 복음화가 확장되고 다음 세대들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납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납병임이니라. 아멘. 세계적으로 희귀한 미술품들을 또 골동품들을 수집하게 되어지는 한 수집가가 그의 생의 목적처럼 여기면서 어디든지 정말 귀중한 골동품이나 미술품이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서 수집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잡지를 보다가 유럽
왕가에서 사용하게 되어지던 아름다운 도자기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서 가슴이 뛰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저것을 꼭 내 손에 넣어야지 되겠다. 이렇게 정신이 홀린 듯이 그렇게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추적해 보았지만은 그 도자기의 행방은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잡지를 보게 되어졌더니 그 잡지에 골동품들에 대한 것들을 쭉 나열하게 되어졌는데 자기의 보고자 했던 찾고자 했던 그 골동품에 대한 것들도 자세히 나와져 있고 그것을 누가 거래하게 되어졌는지도 기록되어진 것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누구에게 이것이 거래가 되어졌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더니 거기에 바로 누구의 이름이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그것을 구입해서 자기의 창고에다 잘 모셔두고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듯 사람들은 때로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것일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게 되어짐으로써 잊어버릴 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러함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만이 비로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효용이 없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새기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깨달아갈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부정함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11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11장에는 음식의 부정함들을 말씀하셨고 12장에서는 산모의 산혈에 대해서 부정함을 말씀하시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13장에서는 나병, 우리말로 하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병의 부정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은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어진 지금까지도 매우 두려운 병, 무서운 병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성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결이라. 이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성결치 못한 부정한 병으로서 나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은 나병의 진단에 대해서, 그리고 14장은 나병에 대한 결례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3장과 14장에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쯤 나와질 것 같습니까? 나병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60번이나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나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우리 성경에 문둥병이라고 또는 나병이라고 이와 같이, 이전의 성경에는 문둥병,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성경에는 나병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죠. 근데 이 나병, 문둥병은 여기 성경에 나와지고 있는 것을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은 문둥병인, 즉 한센병인 이 문둥병과는 좀 다른 것이지 아니하냐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이건 피부병의 일종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기에 나병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둥병이라고 한 이유는 이 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병의 특성과 같고 또한 죄의 특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특성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부패성이고 또 하나는 전염성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쉽게 전염도 되어지고
전염이 되어지면 살이 썩어지게 되어지는, 썩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병이 되어진다 것이죠. 자, 너희 몸, 너희 옷, 너희 건물벽에 이 문둥병에 문둥이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을 살펴보라. 이걸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바로 전염성이라는 것이죠. 또 부패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증상이 시작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몸으로 염증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몸은 썩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전염성이 강하게 되어지니까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전염되어질 수도 있고 공동체 전체가 이 문둥병에 전염되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늘 그것을 살피라. 너희의 몸에, 너희의 옷에, 너희의 살고 있는 집의 벽에 이와 같이 흰 곰팡이가 피어져 있는가 꼭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문둥병은 두려움 이상의 병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납병을 히브리어는 짜라아트다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 뜻은 무슨 말이냐? 때려 눕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때려 눕히다. 이 납병은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병, 하나님의 진노의 병, 징계의 병, 저주의 병으로 그들은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힘이나 의학으로 이 납병이 결코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납병의 진단을 그랬기 때문에 의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고 제사장으로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의학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종교적인 판단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납병이 나왔을 때 고침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여기 6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정하다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쳐졌다. 병이니까 고쳐졌다 그래야지 되는데 정하다 할 것이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의식의 견지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부분 레위기에 나오는 문둥병을 교만병이다. 무슨 병이다? 교만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 장군 나하만이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져서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게하시를 통하여서 전해줍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고 돌아가십시오. 자, 이때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속된 말로 방방 떴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집값 것이 무엇인데 감히 내가 왔는데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또 우리 나라에는 이 시리아에는 요단강만한 물이 없기에 거기에 가서 목욕이나 하고 가라고 하느냐. 그리고 교만함을 방방 띄웠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 신하가 주인님이요, 장군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 뭐 빚져봐야 본전 아닙니까? 목욕 한번 해보십시다. 이리고 달래어서 그가 7번째 들어갔다 나오게 되어질 때에 그 문둥병이 싹 나음을 받고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만으로 문둥병이 온몸에 퍼지게 되어졌는데 그 마음에 교만을 꺾고 겸손함으로 목욕하게 되어졌을 때 그 썩던 피부가 변하여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보드라운 살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단순한 몸의 병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에도 보게 되니까 모세 누이 미리암이 교만해져서 모세에게 대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권위에 대들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의 눈과 같이 희도록 문둥병이 퍼지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바깥으로 내쳐서 일주일간을 격리되게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역대하 26장에도 보게 되니까 유다 왕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왜? 그가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가 교만하여서 제사장을 물리치고 자기가 분향하다가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져서 그도 역시 내쳐져서 왕위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 보아질 때 바로 문둥병, 성경에 나와지고 있는 이 문둥병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한센병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병인데 그 징계는 어느 때에 바로 교만함을 갖게 되어질 때에 가져올 수 있는 병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바로 영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 너희 신앙생활에 혹 이러한 교만병이 발병되지 아니하도록 늘 너희를 삼가 돌아보라. 내 몸도 보고 내 의복도 보고 내 집안의 이 벽지도 보고 벽도 보고 늘 바라보라.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되어져서 이 문둥병에 처해지지 아니하도록 살피는 자가 되어지라, 이렇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러내고 밝혀내라. 그리고 격리시키라. 그래서 회복과 완치의 과정을 밟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로 인하여 공동체에 퍼지지 않도록 깨어서 막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이 무서운 것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른다. 이것이 문둥병인지 문둥병이 아닌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분명 병이 들었는데 통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통증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도 내가 교만해졌는지 아닌지를 자기 스스로는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면서 서서히 영혼이 부패되어지고,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위선적인 사람인지 자기가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태인가, 정말 신선한 상태인가, 새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이미 곰팡이가 피어져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교만병에 빠져 있는가, 너희는 매일과 같이 점검하는 자가 되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죄와 연관하여서 생각하는 것은 나병이 오랜 잠복 기간이 있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잠복해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이 죄라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내 속에 들어와서 알게 모르게 오랜 시간 동안 잠복하는 거예요. 잠복해. 그래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어. 온 몸을 멸망하게 하는 이와 같은 것과 유사한 것이 바로 교만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병을 제사장만이 진단하고 판단하게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판단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누구도 우리의 죄를 판단하고 아무개 집사님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렇게 죄를 범하나 몰라,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아시고 그를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곧잘 그 죄를 범할 때들이 있어요. 자꾸만 비판하고 비평하고 이와 같은 것들을 할 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주님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역시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문둥병 제사장을 칭찬한 것은 요즘처럼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진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능력의 종이니까 그를 치료해 줄 수 있어서 제사장에 가서 판단을 받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와 같이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을 판단받는, 칭찬받는 이와 같은 것이 되어졌습니다. 당신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 문둥병에 걸렸네. 이것은 고칠 수 없다네. 이렇게 그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제사장이 이 문둥병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문둥병에 걸렸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해야 할 일이 있다네 라고 말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 말이 뭡니까?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받게 되어지면, 확인받게 되어지면 그가 해야 할 일 45절과 46절 말씀 보십시다. 13장 45절 46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수치스럽고 고통 따르는 병, 이것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둥병은 하나님의 뜻으로 내려진 지독한 저주의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자신의 치욕을 드러내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내려가게 하심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다니면서 나는 부정하다 입술을 가리고 그와 같이 외치고 동네를 돌아야지만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엔 그는 내쳐져서 동네 밖에 그가 살도록 하였다. 진영 밖에 살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자, 나병은 내재적인 질병이며 치명적인 병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 역시 내재적인 것입니다. 내 속에만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사랑과 사회와 하나님에게 격리되어지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격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반점으로 시작되지만은 온몸을 변형시켜서 썩게 하는 무서운 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 역시 처음부터 교만에 드러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작게 시작되어지지만 이 교만은 점점 커져서 나를 패망에 이르게 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저주의 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의 옷을 찢고 그의 머리를 풀어제치고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제사를 드릴 수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연상해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끔찍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더럽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그는 소리를 치면서 동네를 돌게 되어질 때에 그의 수치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 치욕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겠죠. 자기가 교만해서 말이죠, 의시되고 그와 같이 하게 되어졌었는데 그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어. 나는 부정합니다. 이러고 외치고 동네를 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수치와 모욕과 그것을 저가 느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모든 사람들 앞에 그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문둥병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이죠. 아까도 얘기한 것과 같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 문둥병에 들게 되어졌지만 치료되어져서 다시금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도 되어졌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당시에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께로부터 고침을 받게 되어진 사건도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레위기 14장에서 계속해서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문둥병이 낫게 되어진 것을, 곰팡이균이 서서히 줄어들게 되어진 것을 저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제사장에게 가서 그 환처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이 그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의 몸을 자세히 살펴서 병이 모두 치료가 되어졌으면 새를 2마리 잡아다가 그 제사장에게 주게 되어지면, 그 제사장은 1마리의 새는 죽여서 피를 내어서 그 피를 그 문둥병 든 자에게 7번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마리의 새는 살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둥병이 나은 사람은 옷을 깨끗이 빨아서 새롭게 입어라. 이제는 과거에 교만했던 내가 아니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뜻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깨끗하게 이 옷이 빨아진 것처럼 내 몸도 깨끗해졌습니다. 내 마음도 깨끗이 겸손해졌습니다. 이러한 뜻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새 2마리를 드리게 하셨고, 또 1마리는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1마리는 살려주었을까?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새의 상징은 교만으로 인해서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저 새와 같이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러한 뜻이 되어지고, 이제 살아있는 새처럼 다른 나로 나는 살아있습니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했던 아담의 교만으로부터 이 땅에 죄는 들어오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단의 말에 꼬임에 그만 녹아져 죄를 범하게 되어져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이 죄는 사유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만의 죄, 죄의 원죄의 본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새 1마리가 죽어야 했듯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은 죽어 주셔야지만이 했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도무지 자기 힘으로 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병이 고쳐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이 죽고 겸손하게 살게 되어졌음을 보셨기에 고쳐주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1마리가 죽임을 당하여서 자신이 죽임의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어온 원죄, 교만, 죄의 씻음의 방법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이 나병은 이와 같이 내게 있는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갖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이 교만함이 있는가를 살피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272장 찬송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나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에 찬양하시고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정한 등에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정한 등에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원죄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이 교만의 병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홍청자 집사님 위에 또한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